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1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같이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인 유대 지역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하나의 시골에서 이제 세례를 주시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고요. 세례 요한도 역시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논쟁을 벌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 논쟁은 점차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새롭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 즉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비교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인지를 못했고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결혼식에 비유하자면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고요. 결혼식에 들리는 세례 요한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오기 전까지 결혼식에 들리는 굉장히 인기를 끌어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이 결혼식의 참 주인공인 예수님의 등장으로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은 그런 인기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변함없이 자기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어떻게 보면은 좀 처참하게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아주 어이없이 참수를 당하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세례 요한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이 차기까지 심지어 세례 요한처럼 뭔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물론 뒤에 가서 저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치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신랑의 들러리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목이 차기까지 헌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해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몸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의 그 정결예식에 대한 이 다툼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이 정결예식은 다른 말로 우리가 결례라고 합니다. 결례.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평소에 그 자신의 몸과 기구들을 씻는 그런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정결예식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과 스가랴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종교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우리 내용상으로,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들이 다투고 있는 이 정결례식 주제는 아마도 세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때의 상황이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좋다, 아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더 좋다,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논쟁의 정결례식은 아마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역사 그대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점차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이 많은 이유가 모세의 율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만큼은 진짜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런
모세의 율법에 따른 이런 사상 때문에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옷을 많이 빨고요, 또 몸을 씻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복잡하게 이런 정결 예식을 지켜왔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유대교로 들어오려는 이방인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는 필히 이런 세례를 받도록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덜리리로, 메시아의 그림자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평불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26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아멘. 이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요, 이 본문을 보시면은 그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는 랍비라고 이렇게 존경하는 뜻으로 또 부르고 있죠. 특히 이 제자들이 불만을 하는 이유가 방금 읽었던 26절 하반절이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당연히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약해져야만 되고 예수님의 영향력은 커져야만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어 나오는 27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세례 요한은 신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모든 인생의 세상사가,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은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맞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정부정적인 사용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것만이 우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랑과 들러리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는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전기를 해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신랑을 보좌하는 신랑의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자기는 예수님을 보좌하는 신랑의 친구라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이 풍습에 따르면은 보통 신랑인 주인공은 천천히 오고요, 신랑 주인공이 오기 전에 이 신랑 친구 역할이 뭐냐 하면은 신랑을 위해서
배우자를 중매하기도 하고요. 신랑을 위해서 결혼식을 미리 준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를 대신해서 지켜주는 그런 보디가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가장 기뻐하는 장면이 어디냐 하면은 마침내 신랑이 도착을 했어요. 자기가 신랑의 친구로서 보호했던 신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는 그 바라볼 때가 신랑의 친구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은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전체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모리스라는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다라고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잠꼬대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확고한 증거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자체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 3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거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시면 여러분 지인자지 자지자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명철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단어의 숨은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을 아는 지혜로움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현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 제자들이나 자기에게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으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분수에 맞는 대답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만큼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현재 수준과 분수를 아는 자만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이 손을 잡고 동역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길을 예배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교회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도 포기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계속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아낌없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드립니다. 또 마지막 보십시오.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이 불의의 대적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쓸쓸하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을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십시오. 분봉과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을 없애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그 불의가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초림하실 예수님의 그 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망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쉬어야 하려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망해 갔을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나요? 시간을 써도 우리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망해야 됩니다. 물질을 써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망해가야 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집이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길은 아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요구할 때도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아낌없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그 본문 31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자신과 예수님과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3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아멘.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가죽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로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만 해도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본문 31절에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4절에 보시면은 욥기 3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위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호키리오스 아노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백성에게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장면을 세례 요한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보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은 과거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런 소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31절에 보면은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지배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육으로 난 자다라고 31절 하반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이런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낌없이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망해야 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처구니 없이 헤로데 딸이 춤추는 바람에 아주 어이없는 죽음으로 생을 맞이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문이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업도 하시고 직장에 충성봉사하십시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고 쓰고 잘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던져줍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데 과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망해가실 것입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물질이 아까워요? 여러분의 목숨이 아깝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백해드는 그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